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적어도 한 10번 이상 이걸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가령 어떠한 사람이 상대가 너무 버거운 상대가 만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다, 이렇게 평을 하죠. 상대가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유명한 비유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는 한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정복하기에 혹은 잘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겨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비유가 우리에게 너무 적절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톰과 제리 혹은 미키마우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 이제 쥐로 이렇게 나오는 그 약한 자가 막 이기죠, 그죠? 꾀를 부리든지 뭘 부리든지 아주 통쾌하게 이깁니다. 약한 자가 이길 때 왜 사람들은 그런 만화를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를 이겼을 때 그때 사람들이 통쾌한 이유가 사실은 내 모습도 그러한데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나는 세상 앞에서 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쥐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에 기분이 시원한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냥 다윗이 이겼을 때 그거는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난관을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비유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현실의 불안함과 염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염려와의 이 싸움을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불확실한 거 혹은 너무 버거운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현실을 극복하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무엇이냐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을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잘 극복해서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자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려움과 이런 불안이라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는 신앙과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이 둘은 마치 적대 관계와 비슷합니다. 신앙과 이 염려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늘 같이 싸웁니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대했던 환경도 그러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전체는 이스라엘에 당면한 아주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에 후반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에 거의 들어가는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월등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떠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에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종 병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 말의 그 내용대로 직역하면 키가 270cm. 죄송합니다. 타월이 되어버렸는데 270.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 있을 수도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크니까 그 앞에 이 방패를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비만 하고, 이 주위에서 이렇게 적당히 치면, 빗맞아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엄청난 이 사자가 고함을 지르듯이 큰 목소리로 한번 휘젓고 다니면 그 뒤에 수많은 블레셋 그 사람들이 쫙 있는 데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요 간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40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웅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다윗의 용모가 붉었다고 말합니다. 이 붉었다고 말한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촌티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냥 땡볕에 이렇게 끌려가고 얼굴이 붉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봤다고 말합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다윗 영혼 안에 있는 중심, 믿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어떤 사람에게도 가질 수 없는 참된 믿음의 특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현실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하는 다윗의 스토리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하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두꺼운 책에 놀랍게도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참 거의 성경에서 보기 힘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적이 사무엘서에서는 안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으로 대표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적이 없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은요 모세 오경 즉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정책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일부러 이적을 빼뜨리셨어요.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이적을 얼마나 경험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사실 필요한데 그것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의 세계에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입니다.
믿음은 성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을 오늘 읽지 너무 길어서 본문이 안 읽었지만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그 이 떡덩이 한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목이 마르고 마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심부름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현장에 왔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새에게 아들이 8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8째가 다윗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새는 그 많고 많은 아들 중에서 막내인 아들을 보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어디가 있습니까? 일곱째는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새에게도 이상한 것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굉장히 이게 참 힘든 얘기인데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의 고통이 심했냐면 시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다윗은요 참 희한하게 이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그것은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새는 사랑하지도 않는 다윗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이 심부름은요, 우리가 그냥 편지 하나 주어서 이걸 쪽지 전해주라는 심부름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볶은 곡식이 한 4바고, 그 다음에 이 떡덩어리가 10덩어리고, 그 다음에 치즈가 10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치즈, 마이에서는 이만한 치즈가 아니에요. 유럽의 재래시장 보면 이만한 치즈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덩어리예요. 이것만 10덩어리인데 나머지 다른 것 다 하면요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아주 많은 짐입니다.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이 막내 아들, 또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아들에게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은 굉장히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실은요, 정말 자기 양 하나하나를 살피는 엄청난 그런 수고를 다 감당했어요. 위험도 감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새는 알았어요. 자기가 비록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적격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걔한테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실을 낳습니다. 특별한 성실을 낳아요. 그리고 치밀해집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남을 격려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취업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이다.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여차여차 하시리라 하니라. 또 2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지금 계속 읽진 않았지만 이 후반절에 보면 가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여기서 표본이 있지만 다윗이 본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하면서 격려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추가해 보여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요, 왕에게까지 전달돼요.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이 참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까지 가서 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에게도 심지어는 이 할례없는 백성에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조그만 소년이었을 텐데 그런 엄청난 용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내면의 깊은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충고한답시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랑은요, 이 좀 우리가 좀 질책할 것 같고 좀 못났다 하고 좀 참 안 돼 보이고 어떨 때는 좀 한심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내면에 하나님이 처해있는 사람은 좀 사람을 달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사실 굉장한 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 이런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로 다윗의 믿음은 거절할 수 있는 것에서 표현됩니다. 우리가 남의 호의 혹은 남의 비난을 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할 수가 없고 또 남의 칭찬에 들뜰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내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막 왜곡을 해도 보통 왜곡을 한 것이 아니죠. 이 말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게 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욕이에요. 원수의 모욕보다 자기 식구의 오해가 더 무섭습니다. 이 못 참아요. 이거는 큰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게 이 작은 이런 오해나 혹은 작은 빈말이 사람을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다윗의 대응이 참 재밌어요. 다윗은요, 상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상대해야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거절한 것이 있습니다. 비난을 거절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친절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의 제안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안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투구를 입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것일 거예요. 그죠? 그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이거 왕의 옷을 입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을 곧바로 입고 막 감사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시험해봅니다. 참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해본다. 그는 지금 이런 왕의 영광 이런 걸 지금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목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것을 입어보고 맞지 않으니까 벗어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원래 입던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것, 나의 고유한 것, 나의 창의적인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기시기 원하는데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친절을 좋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명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고하는 신앙입니다. 사고하는 신앙. 사고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 우리는 보통 이성과 신앙이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적으로 가능한 데는 우리가 하고 그게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면 믿음을 동원하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다 되다가 안 되면 그때서 믿음을 동원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아이가 아파서 약을 줄 때도 우리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이성을 같이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약이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같이 아이를 케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 특히 상상력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깨닫는 믿음이에요. 45절, 47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인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적군 앞에서 자기보다 2배나 거의 큰 이 적군 앞에서 혈배를 바치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세상이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의 말을 발휘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모두 다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가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고가 하나님에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다윗이 누가 정말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기사가 보여준 것은 유일하게 현존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실체를 보고 지금 일을 한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상하게 그 수많은 아람 군대 앞에서 태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친구는 좁아 그냥 이 많은 군대 앞에서 그걸 보니까 막 속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다 못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이 청년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람 군대, 백백한 아람 군대 그 위에 그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까? 가상입니까? 무엇이 더 현실입니까? 천군 천사가 있는데 더 현실입니다. 이것은 진짜예요.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에서 마지막 읽은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40절 한번 보실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갑니다. 이 40절은요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5을 골랐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전략이 지금 짜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어서 자기 목자 제구의 주머니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49절에도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면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여러분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죠. 전략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내용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내에서 돌을 고를 때 그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릎을 꿇고 그가 무엇을 상상했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를 보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때 상상했고 하나님을 그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원래 그 사람이 간이 이만큼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위기의 순간을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뭘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전에 이 말씀이 은혜가 별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난감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려나갔습니다. 자신있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꽂아서 거기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아이가 하나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그 냉소자의 냉소를 일거에 제압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은밀한 데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은밀한 처소에서 일어납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 현실에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일에 성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만나는데 그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를 격려하는 관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거절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과도한 칭찬이나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화와 같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 골리앗 같은 세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보았던 참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처럼 현실만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친 현실만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삶 가운데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특별한 방식으로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맛보며 또 자기를 절제하며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룩한 당신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